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3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우리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어 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가 주님의 붙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셔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함에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또 예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중심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힘 얻어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린교구에서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죠. 사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대체 기독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즉, 그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죠. 당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이런 것이죠. 너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을 무엇보다 물음을 던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려면 물음을 던져야 되고, 또 그 물음 속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것을 물어보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물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껏 많은 선수들은 이제 선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4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던 인터뷰 중에 한 피겨 선수가 했던 인터뷰가 기억이 나요. 이 선수가 이제 그거 하고 나와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친구,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 친구가 아직 시즌이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치열하게, 어찌 보면 처절할 정도로 간절하게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체중 조절하고 절제를 하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은 자신의 선수 생활에 왜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 확실한 이유, 왜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와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토대로 3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이었죠. 기독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평범한 교인들에게 하면은 뭐 잘 대답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은 꽤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훌륭한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저한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듣는다면 뭐 기독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뭐 건강, 평안함, 뭐 내 마음의 평화, 교회 오니까 기분이 평화로워지고 뭔가 좀 죄책감이 덜어지는 느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것들 때문에 오는 것인가요? 이것들이 기독교가 약속하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단어로 대답을 하겠는데요, 기독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그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질문으로 바꿔서 다시 물어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2장 8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방금
제가 질문한 그 질문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이러한 질문을 골로새 교회 많은 교인들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정말 예수만으로 충분하냐?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없다고? 라고 물어봤어요. 이들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정말 이례적으로 골로새서의 많은 부분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정정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듣는 질문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고개라도 끄덕해 주시던가.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만으로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선뜻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진리는 사라졌습니다. 절대 진리는 사라지고 너의 말도 진리이고 나의 말도 진리이고 저 사람의 말도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과 이즘들, 주의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아이디어와 생각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예수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이 물음에 우리가 좀 머물러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철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철학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주의를 하느냐? 그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단어는 먹잇감으로 포획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는 포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잘못된 것으로 사로잡아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포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별개의 것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NIV나 다른 영어 성경 또는 원문을 보면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NIV를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헛되고 속이는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 번역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과학이나 수학과도 같은 다른 학문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이 계시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단순하게 야 철학은 나빠라고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쓸데없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고 속이는 철학은 거짓 교사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헛된 속임수는 무엇이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철학은 6, 7절에서 말하는 것과 바로 반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6,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워지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철학, 이 신적 비밀, 이 고상한 이 지식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계몽하여라 닌겐들이여.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들은 예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깊이 있는 철학 그리고 아주 고상한 삶 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헛된 것, 기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철학이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참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철학이 공허한 것이라면 복음은 힘이 있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 뿐만 아니라 그의 수많은 서신들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철학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전통과 지식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사람의 논리와 철학과 헛된 지식들을 분별해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전통과 논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진짜 이게 가능한 거야?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을 넓게 보고 넓은 태도를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포용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기독교든 불교든 또 다른 이단의 교리가 되었든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끌어다가 씁니다. 그들이야말로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바로 세우고 진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진리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세울 때 진정한 표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지킬 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고? 야, 그런 유치한 게 어딨어. 그게 아니고 내가 알려주는 걸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권세의 머리 되신 그분에게 공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외에 어떤 깊이가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자 어거스틴, 제가 사랑하는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참된 철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참된 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아는 데서 멈추게 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서 우리의 의지를 불어일으키고 우리의 뜨거워진 의지는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의 체계이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의 몸을 벗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옛 몸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 죄를 향하여서 죽고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인격적이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모두 지우시고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모두 무력화돼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철학, 예수 외에 더 고상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철학은 결국 헛된 속임수입니다. 헛되고 기만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하고 참된 철학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와 율법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냥 그걸 계속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음식에 대한 규정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들면은 책임질하지 못하는,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돼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리고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절기는 1년에 몇 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동안,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그리고 매월 첫째 날 거짓 교사들은 금식도 하고 먹는 것과 마실 것을 가리면서 절기도 지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이고 거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한 부분을 희생해서 절제하며 세상을 살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허락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고 희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 더 신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야, 너의 삶은 개판인데? 예수님 중요하지. 예수님만 있다고 너가 구원받는 것 같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지. 진짜 영성은, 진짜 경건은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생명과 죄 용서와 승리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더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기꺼이 지키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면 어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의 양심이 다친다면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고기 잘 먹으니까 술의 영역이 그렇죠. 여러분, 술 한 모금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충격적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죄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회 순장님이 교회 지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중대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르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성경에서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꾸며낸 겸손은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라고 한 걸 보았을 때 일반적인 겸손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다른 용법, 금욕주의를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는 금식이나 금욕을 통해서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말하자면은 금식을 해서, 금욕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신령한 체험, 즉 천사들과 같이 되는 지경에 이르길 원했고, 또 그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체험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은 말씀에 의해서 검증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험은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체험은 어떤 종교적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잠잠하게 하고, 영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내 느낌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감합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가서, 바다에 가서 대자연의 그 정기를 느끼면서, 그 기운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안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거기 가면 여러분 뭘 느끼게 되겠습니까? 바닷바람과 신선한 산바람을 맞게 되겠죠.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마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처럼 선명한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과장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신령한 체험은, 여러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가 살 때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신령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체험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20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드디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은 그리스도와 철학, 그리스도와 율법주의, 그리스도와 신령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얘기하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가 되시고 모든 의로움이 되시며 구원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 받고 영과 육의 구원까지 찾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 이유는 예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알면 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빵이요 생수이고 머리이고 희망이고 의롭게 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고 빛이고 평화이고 기업이고 대속물이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지혜이고 기준이고 모범이고 우리의 문이고 방패이고 상급이며 힘이고 찬송이며 공급하시는 분이고 부활케 하시는 분이고 구속주이시며 선생이시며 목자이시며 희생양이시고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모든 진리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과 모든 가치와 모든 만족과 모든 목적과 모든 능력과 모든 위로와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냐라는 이 질문,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그 답을 드렸잖아요. 그 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부를 찬양이에요.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라는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중심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진리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 또 위로와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만으로 충분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만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믿어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에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의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철학과 신비한 것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과 그 아름다우심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 중심된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또 포기합니다. 우린 또 세상의 철학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이 시간 예수가 나의 중심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네, 우리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쌓을 준비를 하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엄청난 부흥을 맛보는 교회 소식을 몇 가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깐부 성경.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건물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직업, 친구, 돈, 건강 등 각자 나름대로의 건물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반이 약한 건물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건물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선 우리의 삶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 혼자 읽으려니 힘드셨죠? 이제 함께 합시다. 혼자라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끝까지 함께 읽는 깐부 성경,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7일까지 교회 로비 1층, 3층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홈페이지나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시면 더 간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네, 광고였습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오린교구 동계 수련회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QR코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잠깐 핸드폰을 꺼내셔서 그 카메라 앱을 여신 다음에 저기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쯤 자리에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여기 QR코드를 찍어보시면은 신청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내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계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근데 단 한 가지, 이름을 안 적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름을 안 적으면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도 의미가 없고요, 불참한다고 말씀하셔도 누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적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실치 않으면 그냥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 나의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5일, 26일 우리가 하게 됩니다. 25일 8시, 저녁 8시에 있고요. 26일에는 오전부터 신청서에 가면은 아마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아닌가요? 타임테이블이 올라가지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일 날, 26일 날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우리 이미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 것 다들 아시죠? 우리 순장님들께서 릴레이 기도표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정말 은혜가 되는, 예수를 나의 중심 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영상은 깐부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우리 모두 다 죽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 새해 시작되면은 1월 1일 날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서는 읽다가 보면은 한 1월, 2월까지는 읽습니다. 3월쯤 되면은 멈춰요. 왜냐면 그때 되면은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깐부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셔가지고 꼭 깐부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깐부 성경입니다. 깐부를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읽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션들과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해드리고 체크업해드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 오랜 교구 안에서 이미 성경 통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하지 않고 아직 성경 1월 지났으니까 안 해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 그냥 주보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우 동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왔었던 우리 윤수영 형제는 권성민 순장님 순에 배치가 될 것이고요. 우리 한민지 자매가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오시면 말씀드리는 걸로, 한민지 자매는 유수진 순장님 순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굉장히 오래된 얼굴, 새내기 아니고 오래된 헛내기인데 우리 원종복 형제와 김다솔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저기 뒤에 있습니다. 네, 2월 26일 날 공교롭게도 수련회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12시 30분에 판교에 있는 W 스퀘어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식에 가신다, 막지 않습니다. 갔다가 오십시오. 왜냐면 저희 저녁 때까지 할 거거든요. 가셔서 미리 식사하시고, 여러분 12시 반에 예식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1시 반에 끝나요. 그때 점심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셔서 미리 식사하시고 예식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얘기할 거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오시면은 한 3시 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참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중심 삼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